2022년 원단 기도회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 24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왜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느냐.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선진국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목사들도 중직자들도 그리고 평신도들도 교회에 전부 문제가 와 있다.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네가 응답받으면 끝난다. 네가 응답받으면 다 살아난다. 너를 살리면, 네가 누군지 정말로 발견하면 실제로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된다. 나의 24라는 말은 보좌가 내게 임한 것이고 내 안에 그 보좌를 만드는 것이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으로 내게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인데, 3시대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거를 누려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봐야 될 게, 문제와 갈등, 위기는 항상 그렇게 존재해 왔고 또 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 갈등, 위기로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과 갱신의 포인트와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이러면 응답이 오니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 시간표가 오고 절대 응답과 절대 작품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시간표는 조금 문제로 오는 것 같아 보이고, 절대 응답은 사건으로 오는 것 같아 보이고, 절대 작품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가 남은 자로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그랬습니다. 문제 있는 것처럼 오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지만 절대 시간표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미리 보기가 되고, 절대 응답이 사건을 통해 오지만 모르는 사람은 사고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절대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벤트다. 그리고 절대 작품을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러면 세 가지 누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문제되지 않는 플랫폼, 모든 것이 문제 안 되는 파수망,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통하고 모든 현장이 겁나지 않는 안테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강에서는 교회 24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 24는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갈보리산을 본 사람들,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24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했냐. 갈보리산에서,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받고 파송됐고 미션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에게 보좌의 그림자와 현장과 미래 길이 임하고 보였고, 내 안에, 그리고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 미래와 후대에 임할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24를 누리며 예배 때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의 경제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운동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왜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야 되느냐, 세 가지 뜰, 그것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237 치유 서밋의 뜰,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와 달란트 캠프 그것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현장 24로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 24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고 보좌의 축복이 예배할 때 크게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에 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현장 24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발견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응답받을 기도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력으로 임하시는 것. 그리고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는 것. 3초월과 3생명과 3전무후무지요. 그리고 세 가지 시대. 목사 중심 시대, 중직자 중심 시대, 렘넌트와 부교역자 중심 시대. 그 시대가 임하는 것, 그거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 기도 누릴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눈이 열려서 시간표 보는 길이 보이고 그리고 답이 보이고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237 치유 서밋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건 성경에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출애굽기부터 사도행전까지 70인 장로, 70인 요사, 그리고 여룹바알의 아들 70인, 그리고 바알의 70인 아들 파송한 거 이런 것들로 쭉 성경 구절을 증거로 주시면서 70인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먼저 발견돼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업에 나타나는 70인 제자 운동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고 직분을 따라 70인 지역 운동 인도받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운동을 준비해 주셨다. 바로 그게 70인 세계화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70인 지역 세계화 운동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신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고 전달해야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아침, 낮, 밤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상에서 혼자 있을 때 답을 찾고 갱신의 기회를 붙잡고 기회가 보이도록 생각나는 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만드는 정시기도. 낮에는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무시기도로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 정리하는 기도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새 강의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내 업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붙잡혀졌고 특히 실제적으로 70지역을 정해놓고 70제자 찾는 운동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 응답을 붙잡게 됐습니다. 2022년 제123 RUTC 응답 24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 속에 그리고 여러분 업 속에 임하게 되셔서 70지역을 살리고 70제자를 찾는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 교회에 내 업에 임하는 축복 2022년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70지역 살리는 70제자 운동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